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성탄을 준비해라.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으로 성탄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야, 이 제목에서 벌써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성탄을 준비해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탄주의를 지키는데 이 한 주간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고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제가 임신한 건 아니에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10달을 기다리잖아요. 물론 저도 아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10달을 기다리며 아이가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아내는 이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굉장한 진통과 아픔을 동반하고 막 힘을 주면서 지내는 밤, 정말로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밤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아내가 출산하는 것을 대기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장모님께서 저의 지친 모습을 보셨던지 김서방 피곤한데 집에 가서 고마 가서 쉬게 이러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 말씀이 당시에는 굉장한 복음으로 달아오는 것입니다. 그만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좀 지쳐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분은 오직 장모님밖에 없으시구나. 사위는 장모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모 사랑은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장모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잤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애 낳았다. 와라.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저에게 공격 타켓이 될 줄은 추워도 몰랐습니다. 내가 애 낳을 때 당신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당신이 나를 아냐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냐는 거죠. 심심할 때 땅콩 캐러멜처럼 한 번씩 꺼내가지고 먹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그때 자고 오라고 말씀만 안 하셨더라면은 제가 그냥 끝까지 버텼었거든요. 그래서 내 할 본분을 버텨서라도 끝까지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저희 아내가 애를 놓는다면 내 정령 다시는 집에 가서 자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지만은 이미 기차는 떠나버리고 말았네요. 혹시 압니까? 또 이 나이에 하나 또 덜커덩 생겨가지고, 열태 집사님도 이번에는 내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깨어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한테 미안해요. 우리 예일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예일아, 너 태어날 때 내가 기다려주지 않고 미련하게 집에 가서 자고 있었단다. 미안하다 예일아. 저희 아내도 미안하고. 마치 이런 마음이 제가 오늘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잠만 자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신앙적으로 연결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제목을 정하고 이 장장 긴 80절까지의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머리가 띵한데
그럼에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성령 충만으로 성탄을 준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어떻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성탄 주일을 잘 준비하는 마음이 될까?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는 건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 첫째는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고 자녀가 없었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오늘이 오실까 내일이 오실까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의인 중에 의인, 그런 부부였던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뭉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라서 벌벌 떠니까는 천사가 하는 말이,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얼마나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냐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냥 특별하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들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네요. 그 나이에 자식도 없고 이젠 아이를 출산한 나이도 아니에요.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내심 그 샤가라의 부인 엘리사벳이 얼마나 가슴 고통 아픈 줄 아세요? 옛날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일거양득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한 가지의 일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받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이요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니까는 일거양득, 뭐를 얻었을까요? 아들도 얻었고,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아들도 얻었고, 또 하나는 메시아의 약속을 그 아들을 통해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메시아가 어서 속히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아들과 함께 주어져 버렸다는 게 일거양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거양득은 우리에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와 비슷한 말이 뭘까 해서 서치를 해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일석이조, 일타쌍피, 원샷 투킬,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잘하시네요. 와, 이제 이해가 되시네요. 이러한 역사가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 집안에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발 담그고, 좀 어려운데, 물 구경하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님도 보고 뽕대 이런 거는 잘 알아요. 하여튼 간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야 화살 하나에 독수리 2마리를 잡았다. 아싸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 한번 했더니 마음에 품고 기도 한번 쐈더니 하나님이 2가지를 그냥 대번판에 응답해주는 기적과 같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탄절이 이제 한 주간 다가왔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성령 충만으로 성탄을 준비하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게,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의 염원을 품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뭐예요? 원샷 투킬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마음은요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한 주간 내조하라고 그래 살지 말고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으니 마음속에 좀 기대와 소망과 이런 것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대가 뭡니까? 목사님 기대도 없어요. 그냥 살다 죽고 말죠. 그게 기대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예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 예비된 자가 돼요. 예비된 자.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 장모님 집안에는 딸만 서희가 있어가지고 누가 장손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사위이기 때문에 제가 장손 역할을 하고 견장을 치고 맨 그 앞자리에 앉아서 또 이렇게 지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그 장례식장을 지키고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12시 넘도록 이제 지켜야 되니까 언제 손님들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앉아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하나 뭔가 갖다 주길래 계속 서 있을 수만 없고 없을 때는 또 앉아 있다가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장례 입관 옆에 의자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다가 그만 졸게 되었어요. 왜? 조는 건 안 됩니까? 졸았습니다. 졸는데 처제 친구들이랑 아는 손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저를 보면서 역시 맞사위야. 저 맞사위는 참 신학의 길을 가면서 이제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정말 달라도 진짜 달라드는 거예요. 왜 달랐냐면은 제가 졸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더라고 본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니 저런 사이가 어디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이러다는 거죠. 그런데 장례식 손님이 왔는데 그만 제가 꼬뻑 이렇게 졸아버린 거죠. 고개가 팍 내려간죠. 옆에 있던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오셨다 맞이하라 하면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식사하시라고 앉혀드리고는 와서 저희 아내가 조용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딴 사람들이 지금 당신 기도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발 정신 차리고 정말 기도하든지 그 다음에 문제 기도하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자고 오든지. 제가요 그 소리를 듣고요 깜짝 놀랐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기도하든지 자고 오든지 뭐 앉아가 꾸벅꾸벅 졸지 말고 그러니까는 이게 자고 오라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모님께서 예전에 살아계실 때에 병원에서 김서방 피곤해 보이는데 집에 가서 좀 자고 와. 그 소리가 아내가 지금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그러는 것이었어요. 꼬복꼬복 졸지 말고 저 가서 한숨 자고 오든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잠깐이라도 자고 오면은 몇 번 찍혀요. 사람 한 번 찍히면은 그것도 고통인데 같은 거 똑같은 거 2번 찍혀 나오면 사람이 못 살거든요. 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깨어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은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저가, 즉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칭해서 이는 저가, 즉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하리라? 예비하는 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세요,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이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리었었다가 다시 올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초림 예수의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주님 말씀에 아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이게요, 참 아멘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가라는 천사의 전하는 말을 믿지 못함으로 뭐가 된 줄 알아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믿었다면 벙어리가 안 됐는데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일이 다 이루어서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다 기록될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때까지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어떠했었습니까? 본문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내 속에 잉태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거기에 아멘 해버렸습니다. 위대한 자가 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어려운 거는 저 사람한테 가서 하시고 나는 좋은 것만 해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의 속에서 다시 빛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대.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받을 고난과 고통 핍박을 생각하면 저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싫어요. 예수님 들어오는 건 저 사람한테 들어가고 나는 그냥 축복만 누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입으로 아멘 할 정도는 되겠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지, 머리는 컸지, 귀는 당나귀기지, 들은 건 많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멘하고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실체가 온다 해도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포기했어도, 사람은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줄로 믿으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너 나를 위해서 쓰임 받을래, 나의 이 말이 너의 속에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너 나를 위해서 쓰임 받을래 하니까 몇 번이나 거절한 줄 알아요?
5번이나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자는 결코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5번까지 찾아가시면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요, 난 입이 둔해서요, 사람들이 날 안 믿어줄 것 같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너의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내가 너의 입속에 말을 넣어주리라.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은혜 받아야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안 받으면요, 어떤 말씀은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노멘해요. 자기가 그걸 다 가려가지고 그냥 예스하고 노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걸까요? 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졸더래요.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조는 거요, 한 번만에 딱 안 고쳐져 버리면은요, 평생 습관이 돼서 죽어도 못 고쳐요. 의뢰이 자기가 그냥 막 자기 시작해요. 교회 딱 들어오면은 자요. 아,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다. 딱 정해졌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 말이 그냥 틀릴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교회 딱 와서 이제 설교 시간만 되면 고개를 팍 숙이고 이제 졸기 시작. 그게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해 보셨잖아요. 공부해서 엄청나게 그거 하면은 이게 시작하면은 바로 조는 거예요. 이게요, 한 번만에 딱 고쳐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한 번만에 고쳐져야 된다니까요. 한 번만에 딱 고쳐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버리면 돼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 얘기를 나눠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젊을 때 그렇게 자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애들하고 뒤치다거리하고 막 이러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철야 기도에 오고 뭐 예배 시간에 오면 굉장히 피곤하니까 막 졸을 수 있었다. 뭐 노곤하다는 거예요. 지쳐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마치 졸음 설교라는 게, 졸음 설교. 예화도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 졸음 설교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막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를 대는 아내에게 제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에는 십자가 걸려 있는 것만 보고도 울었다면서. 주님만 생각해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고 있지 않냐고. 지금 아무리 십자가를 들여다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가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설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오직 성탄절은 나가 놀자,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제 그것이 의뢰이 자동적으로 성탄절만 가까우면 그냥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을 보시며 뭐하다 왔니? 예, 성탄절에 저는요, 졸다 왔어요. 저 성탄절에요, 실컷 그냥 쾌락만 즐기다 왔어요. 이번 성탄절에 주실 말씀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아멘으로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노멘 하는 자에게는 적어도 축복이 안 돼요. 이 너의 속에 잉태되기를 원하냐니까 노멘 해버리는 거예요. 힘든 거나 고난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저 사람한테 해버리세요. 나는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잉태되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탄을 준비하려면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기뻐하며. 여러분, 주님으로 기쁘십니까? 주님 한 분으로 기쁘시다니.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아온 모든 배경과 환경과 어떠한 것보다도 다 나를 억누를 수 있는 한 가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해? 만족해.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아주 특징적인 걸 발견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핵심적인 것을 들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굉장히 길지만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확하게 그 말씀이 그러한가 집중해서 본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첫째 인물이 애기 세례 요한이 이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성경 구절 보셨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 보셨습니까? 15절 말씀에 보십시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대. 그러니까 41절 말씀에 가서는 복중에서 뛰노는 자, 지금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왔을 때에 이 엘리사벳 몸속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몸속에서 잉태된 그 아기가 이 속에서 막 놀고 막 좋아서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아기 때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하니 모태 성령 충만이라는 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렀대요. 여러분, 뭘 불렀습니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이 절제할 수 없는 거룩한 흥분이 이 속에서 일어난 게, 참을 수 없는 흥분이 쫙 일어나서 주님을 거룩하게 노래했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가 가로되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뭐하며?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잉태된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었다는 게.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가랴가 처음에는 믿음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6개월 동안 이게 애 놓을 때 1년 동안 입 다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입이 한번 열리니까 그때 완전 참을 수 없는 찬양이 튀어나오고, 우리 다음 주에는 참을 수 없는 거룩한 찬양과 기쁨의 그 표현들이 다음 주에는 좀 확 터져나가는 다음 주일 되기를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서 성탄주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키고자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성탄, 예비된 자로 쓰임받는 성탄, 주님 오심에 아멘하는 성탄, 기뻐 찬송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